하나님,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될 때 또 한 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엇을 보고 있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먹방 보고 있으면 반드시 1시간 내 그거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해요. 다코야끼를 보고 있으면 다코야끼를 시키고 있고요. 어느새 김치찜을 보고 있으면 김치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 보는 거에 따라 되게 약해요. 제가 뭐 한두 번 속은 줄 아세요? 오빠 아이 쇼핑만 할게, 보기만 할게, 가서 나는 둘러만 볼 거야, 절대 안 살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그 가방이, 그 옷이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사실은요, 이 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뭐 세상뿐만 아니라요, 성경도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안 했어요. 보라고 그랬다고. 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보는 게 얼마나 약한지를 아셔서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를 주셨거든요. 선악과 보고서 흔들릴 때마다 생명나무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셨는데 그거 안 보고 결국은 선악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노라.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의 말씀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땅을 보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주일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려서 축복이기도 하지만 일주일 동안 땅의 것 보고 사람의 것 보고 세상 것 보다가 다시금 우리 눈을 돌이켜서 하늘을 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늘을 본다는 게 뭘까요? 불교 신자도 하늘을 봅니다. 무당들도 하늘을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을 봐요. 힘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아유, 이놈의 세상 전쟁이나 확 나쁘라. 막 하늘을 봐요. 엄마 거기 계시죠? 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 좋은 가을 햇살을 보는 게 하늘을 보는 걸까요? 오늘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도대체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땅과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첫 번째가요,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이 광야 어떤 시기에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광야를 38년 거치고 나서 겪은 사건이에요. 몇 년을 겪었다고요? 38년. 그러면 광야에서 38년 있었으면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전문가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에돔 땅이 아니라 아라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에돔 땅은 훨씬 더 수월한 길입니다. 그런데 아라바 길은요, 훨씬 척박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38년 짬밥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옛날에 1, 2년 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고 진치라면 진치고 다 했지만 이제 나도 광야에서 38년이요. 나 솔직히 얘기해서 에돔 길로 가야지 지금 아라바 길로 가면 다 죽소. 내가 이제 38년 광야에 있어 보니까 저쪽 바위 틈에 뭐가 살고 저쪽 가면 풀이 있고 다 아는데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못 가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아니다. 에돔 땅이 아니고 아라바 길이다. 허허. 하나님 내가 38년이라고 38년. 강산이 4번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에돔 길이 맞아요. 아니다. 아라바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터진 거죠.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제는 승따구가 나다 못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징글징글 맞소. 뭐라 이럴 거면 뭐하러 애굽에서 인도했어요? 이제 만나도 그 하찮은 음식도 이제 먹기가 싫어요. 38년입니다. 38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솔직히 이해돼요. 38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면 진짜 전문가예요. 전문가라고. 제가 아시는 분이 관광버스만 20년 했거든요. 전국에 있는 맛집하고 전국의 좋은 곳을 모르는 데가 없어요. 전화만 하면 다 알려줘요. 즉각. 형님 해남 거제 왜? 전문가예요. 관광버스를 20년 했으니까. 38년 40년 가까이 광야에 있었으면 이제 에돔길로든 가도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진짜 니네 전문가니? 그러면서 6절 사건을 벌이시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이거 원망불평해서 하나님이 불뱀 보내서 싹 죽인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일치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와 원망불평했다고 불뱀 보내서 죽이는 하나님 일치가 되세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과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쳐서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 보내서 싸그리 죽여버려서 협박하는 하나님이 매치가 되세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어를 보면 답이 명확히 나와요. 무언가 보낸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택배를 보내다, 선물을 보내다, 사람을 보내다, 돈을 보내다. 그런데 여기에 보내다는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 게 아니라 불뱀 가운데 잠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동안은 불뱀 가운데 지켜주신 거예요. 이 불뱀이 뭐냐고요? 전갈이에요. 전갈에 물리면 몸이 타는 듯하다고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전갈을 불뱀이라 불렀습니다. 전갈은요 모래 밑, 땅 밑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 밤이 되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이나 쉬고 있는 사람은 몰래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자기네가 있는 밭이 불뱀 밭인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우리 광야 전문가니까 우리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죠? 진짜 니네 거기 있을래? 네! 우리 38년 전문가예요. 내 자식 내가 제일 잘 알고요.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길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피곤함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내 경제생활 내가 제일 잘 알고요. 내 노후 내가 제일 잘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진짜? 예! 40년이요 40년.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내가 어리네요? 거기 있으면 안 될 텐데. 아니요, 우린 여기 있을 거예요. 그깟 하찮은 음식 안 먹고 우리 에돔길로 가서 다음 날에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밥 먹으랍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있을 거예요. 그래? 그리고 있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불뱀에 다 물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전문가 아니었습니다. 한 치 아래에 있는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 치 앞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달아올려서 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진짜 전문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를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제로는요 저 앞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실제로는요, 내 삶의 정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갖고 뻗팅겼잖아요. 우리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그 밑에 한 뼘도 되지 않은 모래 속에 있는 불뱀을 못 봐서 싹 물려서 죽게 되니까 그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몰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긍휼이 그대로 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는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인지 그 참된 인격적 고백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내 선택이에요.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전문가라고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해서 그 결과를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정말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지,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내 죄 때문에, 내 무지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임마누엘 하셨는데 내가 내 무지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고칠 거면 뭐 십자가를 달아놓고 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빛을 형상화하는 태양을 만들어 놓고 보라고 하든지, 뭐 좀 거룩하고 깨끗한 걸 보고서는 낳으라고 하지, 어떻게 노뱀을 보고 낳는다고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올리라고 했을까요? 뱀을 보고. 뱀은 막일 텐데, 징그러운데, 싫은데. 아니, 이왕이면 좀 깔끔한 거, 깨끗한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니네 광야 전문가로 했다가 주장했다가 어떻게 됐지? 니네가 네 인생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니네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해서 어떻게 됐지? 노뱀 보고 깨달으라는 거. 십자가가 뭘 얘기하냐고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십자가가 우리 실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그 교회 향초를 붙여야 되기에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샀어요. 라이터를 샀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그러더라고요. 담배는요. 딱 보면 담배 피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터 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가. 담배는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있어요. 보는 게 정말 정확하세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1월에 추천도서로 나가이 다카시의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책을 지금 다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나가이 다카시 의사예요. 그리고 원폭 피해로 1945년에 그 피폭자로서 결국은 죽습니다. 부인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양가 부모님도 원폭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나가사키에서. 본인만 좀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남매가 있습니다.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보내놓고선 원래 와야 할 시간이 2시인데 아이들이 점점 늦어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구나. 내 육신이 이래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늦는지 알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 그의 일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늦었지만 뛰어들어와서 늦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다시금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무지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자지 개척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지 개척자가 아닙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3절 천천히 읽을게요. 이름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사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아라밧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없어요. 무슨 얘기만 계속 반복되냐? 텐트 치고 걷고 텐트 치고 걷고 텐트 치고 걷고 텐트 치고 걷고 텐트 치고 걷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개척자가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릅니다. 이 진을 쳤다는 게 뭐냐고요?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우리들은요, 에돔 땅을 뚫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에돔 땅을 개척해서 가나안 땅을 집어삼키는 게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개척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430년 애굽에 포로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힘 하나도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내 매출도 내 상황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예배드리는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이지 않나요?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자리에 앉아갖고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의미 없이 느껴질 때는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척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사울에게 쫓겼는데 겐 사람들이 고자질해서 다윗의 위치가 발견됐을 때 이제 끝이에요. 사울을 향해서 항상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는데 이제 겐 사람들이 고자질해서 이제 끝이라고. 저기 있어요 다윗, 잡아 죽이세요. 이제 사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4편 6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러 오는 가운데 고백했던 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은요 가장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 묵묵히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낙헌제가 무슨 뜻이냐고요? 감사제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사울이 오고 있으면 처자식들 다 죽이고 자결하면서 내 무덤에 풀 한 포기 하나 나지 않을 거다. 적들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 인생을 진취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기 인생을요 그렇게 개척하려고 해요. 철저하게.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이 부끄러우니 네가 나를 죽여라. 끝까지 영웅이고 싶은 거죠. 끝까지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은 미련하리만치 예배자였어요. 애굽이 3번의 대출정, 애굽이 얼마나 초강대국입니까? 3번의 대출정을 해서도 점령, 털끝 하나도 못 그렸던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서 7번 예배드렸어요. 할렐루야. 몇 번 예배드렸다고요? 7번. 그랬더니 무너지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신앙은 예배자로 사는 거라고. 이 시간이 무기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돔 땅으로 가는 게 맞아요. 에돔 땅으로 가야 편하고 가나안 땅을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길이에요. 에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은 아라밧 길이래요. 거기는 거친 땅입니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먼 땅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옳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뱀 물려서 회개하고 순종했어요. 그래 우리 한 치 앞도 몰라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야죠. 축복을 받아야죠. 응답이 일어나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에다 들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든지, 가나안 땅이 스스로 열려서 찾아와서 내 땅 잡수십시오 이러든지. 그 뒤로 계속 한 게 뭐냐고요?
진치고 예배하고 진치고 예배하고 진치고 예배하고 진치고 예배하고 진이 빠질 정도로 진치고 예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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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날만 해요 진짜. 이 하찮은 만나 그만 먹고 싶다. 이제 에돔길로 가서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싸우고 죽기라도 싸우고라도 해보자. 노. 아니 살려달라고 안 할게요. 죽더라도 가나안 땅 근처라도 가서 싸우고 죽겠습니다. 승리는 내가 주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오, 잘 져라. 펜트하우스로 져라. 열심히 져라. 안 받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너는 예배자로 살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력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피곤함, 자기의 분주함, 자기의 삶의 한 자락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진이 빠지는 한복판에서도 묵묵히 진치고 예배하고 진치고 예배하고 진치고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산산조각 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에돔 땅을 돌파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개척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답답하고 미련해 보여도 묵묵히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목도하는 예배자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땅의 어머니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땅의 아버지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다음 세대 청년들, 결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내 삶의 한 자락을 내어드리는 진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에서 에너지가 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서 에너지가 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거기에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과 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참 정에 약해서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38년 전문가라고 대들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진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 아파서 부엘로 인도해요. 따라합시다. 부엘. 부엘이 우물이란 뜻이에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부엘로 가자. 부엘에 가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팠던 샘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광야에서 생존입니다. 우물은 광야에서 전부입니다. 우물은 광야에서 생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물은 승리예요. 돈입니다. 연금이에요. 노후입니다. 인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음입니다.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법정 공방에서 완전히 승소했다는 거예요. 승진했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자동차 36개월 할부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학점이 A+ 나와서 장학금 나온다는 거예요. 취업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승낙받았다는 거예요. 우물은 생명이요 원천이요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규와 지팡이로 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데 전혀 손 하나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지휘관들과 백성의 고관들이 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백성과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상징하고, 규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38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또 하나님 진치고 가라 그러고 진치고 가라 그러고 진치고 가라 그러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니? 얘들아, 부엘로 가자. 거긴 또 왜요? 그 부엘이 내가
말씀의 은혜로 샘을 주던 곳 아니니?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내가 일하는 시간이란다. 너희 삶의 참된 힘은, 에너지는 나로부터 나오는 거란다. 내가 너희를 괴롭히고 싶어서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참된 힘이 있단다. 내 안에 참된 에너지가 있단다.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단다. 내 안에 참된 전부가 있단다. 부혜를 봐라. 사람의 힘으로 팠니?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판 그 샘을 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내가 그렇게 찾던 에너지가, 소망이, 열매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규와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은혜로 판 그 샘물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내 삶의 전부가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내 목을 축이고 계십니까? 세상도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힘과 돈이 들어갑니다. 굴착기 있으면 팔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굴착기 빌리면 얼마인지 검색해 봤어요. 평균 한 건당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한 건당. 평균. 적게 나오면 40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450만 원까지. 나도 우물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에너지는 쉽게 고갈되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샘물을 파면 팔수록 내 에너지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그 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무지한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에돔 땅을 돌파해서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한 자락을 내어드리며 예배자로 삶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걸 보는 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쟁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엘의 샘에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은혜의 샘을 마시는, 그 부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며 삶의 한 자락들을 주님 손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엘의 샘을 팔 때 그곳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부엘이 되어 주시옵소서. 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